지금. 네? 물론 앞에 나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있을 분 있어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아내와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 비밀입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관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2절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오시는 날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확히 방향을 잡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일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 더우시죠? 네, 저만 더운 것 같아요. 여기 앞에는 그냥 조명이 있어가지고 조명이 있어서 엄청 덥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경에서 여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새벽 말씀 묵상을 배달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에 갔다고 했다가는 우리는 전부 지옥 갔을 거예요. 여자는 날마다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여자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슬람에서 내가 봤을 때 이슬람 여자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는 뭐냐?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불타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놀이개예요. 이슬람에서. 그리고 절대 복종시킬 존재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여자입니다. 이슬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여자라면 그래서요 남자를 얼굴을 보이면 유혹할 수 있대요. 그래서 눈만 여기다 내놓잖아요. 눈만. 그럼 남기는 다 이렇게 뭘 써요? 뭐죠? 뭐 써? 히잡이라고 그 자기들 차도 같은 거잖아요. 히잡을 딱 써. 왜? 남자를 유혹하면 안 된다. 절대 달라붙는 옷을 못 입게 돼 있고요. 딱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그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 놀이개로 보기 때문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여자가 있을 때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혼도 한 여자에게 두 번씩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한 여자의 이혼을 두 번 해.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많이 한 그때 여자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4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몇 명이요? 4명을 둘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좋은 명목은 뭐냐? 벌어먹기 힘든 과부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부들을 아내로 취하나요? 나중에는 처녀들을 4명을 취하지. 다들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4명을 둘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자기가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한 사람 이혼하는 거면 한 사람 이혼해. 너 이혼하자.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절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요. 남편은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이혼을 선언하면 이혼이 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이혼해. 그러면 그날로 이혼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데려오고 살아보니까 육체는 혹시 멋있는지 모르지만 못돼 먹었어요. 이 여자가. 그럼 어때요? 이 여자를 다시 버리고 옛날 여자를 다시 결혼해.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또 이쁜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래. 그럼 너 또 털어져. 그러니까 한 여자에 2번씩이니까 둘, 넷, 여섯, 8번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여자가 되었더라면 여자는 완전 여자가 아니라 이게. 그거는 부속물도 아니고 이게 뭐입니까? 이게. 부속물. 왜 그러면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게 됐느냐? 이게 전부 사탄 마귀가 성경을 왜곡하고 사탄 마귀가 다 그렇게 영감을 줘서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제한 무함마드가 천국에를 가보고 지옥에를 가봤더니 천국에는 여자들이 거의 없고 지옥에 가면 여자들이 엄청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왜 지옥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그게 다 천사가 거짓으로 환상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이 많이 있냐 봤더니 여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과부로 살고 뭐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걷어들여서 자기는 밥 벌어먹여주고 사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치 않고 살더라. 그래서 전부 지옥에 있더라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여 당신들은 남편이 걷어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여자는 몇 명을 건드리지 않죠. 나를 자우지가 거지 거렁뱅이로 살지 않도록 나를 데려가서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라. 이런 말을 꼭 뒤에 말을 이런 거예요. 여자는 절대 복종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첫째는 타일러라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잠자를 하지 말아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때리라 돼 있어요. 때리라는 말에 그게 보면요. 채찍으로 때리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이 서양의 문물을 이렇게 받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요. 자기 딸이 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차도를 안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 아버지도 있다니까요. 그럼 대학을 가는데도 차도를 쓰고 가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럼 남자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방이라고 교제했다고 죽여버려요. 그런 험악한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일이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그냥 그게 나왔거든요. 이방이 만약에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죽이는 종교입니다. 거기는 하여간 무조건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알라신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을 죽여서 알라신을 믿게끔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란다 생각하니까 사람을 목을 잘라 죽여도 뭘 어떤 느낌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가지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죽게 되면 알라신이 저울에 달아본대요.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에 보내주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저울에 딱 천칭저울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기울이는 게 어떻게 기울이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 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미 아담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악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사회에 질서가 있고 눈이 있고 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 안 짓지 마음대로 해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제재 장치를 마련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간통죄를 없어지니까 너 바람 피우냐? 그러니까 어때요? 너 바람 피워라. 나도 바람 피자. 이래 됐대요 지금. 그럼 요즘에 흠친소가 그런데도 그러니까 요즘에 흠친소가 더 잘 된답니다. 왜? 저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안 되고 확인해봐가지고 자기가 바람 피우려고. 와, 세상 참 험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조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연료문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음란의 나라로 이게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종교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여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법정에서도요, 남자 혼자 증언하고 여자 2명의 증언이 있어야 남자 한 명의 증언과 동일하게 취급해주고 재산을 줘도 남자는 2배 주고 여자는 1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태어났다면 한국 교회 큰일 날 뻔했죠. 여자들이 한 70%, 남자가 30%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참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저는 사실 남자지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할 신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도 여자예요. 그죠? 여자같이 안 보이나요? 한편으로는 저도 여자예요. 여자는 물론 처음부터 여자겠지만 남자들도 한편으로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여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여자를 지을 때 왜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 왜 지었는지.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이 사람은 본문의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짝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짝. 그럼 어떻게 돕는 짝이냐? 저 뒤에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0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20절부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며 보니까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은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짝이 다. 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런데 아담은 돕는 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는 아담과 함께 이렇게 여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갈 그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으면 나는 불구자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돕는 배필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23,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비유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 없으면 한 몸이 불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창세기 2장 18절을 가장 가슴 절절히 저는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외로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없이는 못 사는구나. 저도요, 제 아내가 살아보면 제 아내하고 못 살겠어요. 저희 아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네. 아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아내가 우리 아내가 특별히 저를요, 황제 대접해준 거 아닙니다. 우리 봐보세요. 황제 대접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요, 갈비를 장만했는데 저 뺏을 갈비를 잘 안 줘요. 아들 온다는데 어제는 갈비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갈비를 먹습니다. 그래도요, 제 아내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아내 없으면 나는 호랩이구나. 아내 없으면 남자 호랩이 냄새만 나요. 호랩이. 그래서 아내 자체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요. 왜? 아내 없이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0년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딱 20년, 이제 21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21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보급이네. 어떻게 안 싸워? 그런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제게 고마웠거든요. 제가 27살 때인가 그때 교회를 했었나? 중매를 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대학생 때 만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참 저희 집사람이 청순했어요. 꼭 수선화 같은 사람, 청순한 사람. 야, 저 사람하고 그냥 함께만 옆에만 있어도 좋겠다. 제가요, 장시대 서울에서 광주까지 프라이드를 타고 그냥 걸으면 한 걸음 하듯이 달려가서 연애하고 또 올라왔다니까요. 세상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연애를 했는데 내가 연애하고 왔어요. 네. 저런 여자 정말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저희 아내는 단 한 번도 군말 없이 저를 다 따라오더라고요. 네. 성경에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첫째는 창조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창조의 관점, 고린도전서 11장을 봅니다. 창조의 관점. 7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조의 관점에서 남자와 아내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지금 창조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없으면 외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부리고 막 죽이고 이런 우리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보자. 너가 없으면 나는 외롭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요. 그렇죠? 근데 이 창조의 관점에서 그런데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자,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의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줄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있고 사람이 나중에 있었지. 인간이 여자가 먼저 있고 남자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사람을 낳는 건 누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구속의 관점에서는 남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마귀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남자의 하나님에 봐서는. 그래서 바람을 피워서 도망갔지만 그 여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남편이 마귀에게 값을 치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내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그 여자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나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되지만 나를 멀리 떠났어도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남자예요. 남자. 이게 남자의 존재입니다. 그게 남자는 뭐냐?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게 좋을까요? 여자로 태어난 게 좋을까요?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남편이 사랑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 여자로 태어난 게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해봅니다. 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렵게 살았지. 너무 어렵게 살았. 근데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났어야죠. 그건 제가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 갖고는 따지지 마세요. 지나간 것 가지고 따지면 한스럽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를 가지고 따지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어째 지나가 버렸어요. 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여자는 뭐냐?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되잖아요. 바람만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피우는 게 제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바람 피우면 하나님이 다 멸해버려요. 하나님 멸해버리면 다 이런 음란과 우상 숭배가 있을 때 다 멸했어요. 바람 피우지 마. 우리는 오직 신랑만 바라고 할렐루야. 돈 안 벌고 아주 어제 신랑만 바라보실래요? 이놈의 남편은 돈 좀 벌어라. 발로 쳐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참. 우리가 그래서요 아직 시집가지 않는 진주요 남편을 잘 만나셔야 되기를. 연애는 왜 해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남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연애예요. 다른 거 연애할 필요 없어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도 내가 심은 탈에도 내 아내를 먹여 살린다고 당신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남자인 거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정하신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는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에다가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 왜?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빛과 식물과 동물들은 다 사람이 심심하지 않도록 잘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 것 뿐입니다. 사람 만들려고 사람 살기 위한 만들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의 몸과 같은 존재, 당신의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든 존재. 그래서 항상 내가 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못해 먹어가지고요, 못해 처먹어가지고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마귀를 따라가려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초대배 장례배 죽은 자 다 우상숭배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없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누가 예배를 받아요? 귀신에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쫄기들한테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마귀와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가진 저주가 우상숭배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초대배 장례에 드리니까 교회가 수십 년의 변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암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고혈압에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가 아무리 좀 못났어도 내 남편으로 선택한 이상 그를 존중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외롭게 보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짝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날도 교회 주의 종들은 남자가 물론 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목사가 남자가 되는 것은 그런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서 7장에도 사람마다 날 때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살면서 고자된 자도 있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마다 각기 특징은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에 가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남편에게 상의를 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따라주는데 남편이 자기 말을 한 대로 다 실패를 하고 다 그러면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해. 그러면 그때부터 하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 여기 형편이 없네.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고 그리스도인 부인들이 불신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몰라도 창조의 질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질서를 알면 남자를 그래서 머리로 생각해주는 질서를 세워서 우선 그분에게 존중해 드리는 언어와 말씨와 행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존중해 드리고 경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나를 격렬히 여기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썰어버려서 전쟁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선자를 써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관점에서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에이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뭔 지금 소리냐고. 그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남자가 허용해 준다 할지라도 여자는 남자의 지켜야 될 당신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손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해준다고 남편이 그래 내가 남자지 내가 네 머리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 머리도 없는 에? 머리가 비어버린 그걸 뭐라고 하죠? 골이 비어 너는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다. 이건 남자 완전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여자는 태도는 그렇게 지니지만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아야 돼.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나는 남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여자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남자 아니에요. 남자는 정말로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사탄하고 바람 피워서 가도 당신이 찾아오기 위해서 사탄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목숨 내놓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6, 17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의 비유입니다. 광야에 있는 아사셀 염소에게 광야에 있는 아사셀 귀신에게 아사셀은 사탄 마귀가 상징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쥐를 뒤집어 써서 보내서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가서 핏값을 죄신 대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일 나오는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잃어버리는 방탕한 아들을 내보내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 밤잠 제대로 잠을 잤나요? 그 둘째 아들 보내놓고 주무시나. 오늘도 상가가 먼데 오늘이나 아들이 올까 내일이 아들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에 되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헤매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산비탈에 찢기고 상한 그 몸을 가지고 어린 양을 찾아오시는데 나는 참 성경을 늘 이상한 게 뭐냐면
그놈 양 찾았으면 기뻐하면 좋은데 잔치를 열었는데요. 양보다 더 들어가네 돈이 내가 보니까. 동네 사람을 다 부르라고 잔치를 했으니 이놈 양 찾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는 돈이 잔치하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 나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쁘면 자기 돈이 다 희생돼도 이것을 이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관점에 있어서는 여자가 나중에 나오고 남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드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남편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남자는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불구자다 생각하셔요.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 노릇을 한다. 자, 남편들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시작. 대단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노릇을 하고 삽니다. 당신 없으면 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네? 왜냐하면 몸이 없는 머리만 있으면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난 사람이 아닌데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노릇 하고 살아요. 다 여자가 그렇잖아요. 돈도 다 알아서 다 해주지, 뭐 자식도 길러주지, 다 학교도 보내주지. 남편 돈만 벌어와도 여자가 다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노릇을 하고 삽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제가요,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항상 그래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사람 노릇을 못할 사람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하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잘해주느냐? 좋아하는 진주 하나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진주 이름 있잖아요. 저 하나 안 해줘도, 그래도 제 아내는요, 제 마음을 아니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여보를 안 했어요. 가라면 마 10년만 고생해. 내가 편하게 해줄게. 아니 10년, 2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편안하지 못하네. 네? 그리고 내가 저희 집사람이 가라면 마 조금만 타고 다니면 내가 차 바꿔줄게. 그놈은 차 오래된 차 3년 동안 질도 몰고 있어 못 바꿔줘. 그래도 제 아내가 저를요 그렇게 존중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나는 그래서요 어쩌면 모태신앙을 좋아해요. 모태신앙을 좋아해요. 모태신앙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쩌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잘 믿다가 홀라당 정신 잃어버려요. 네. 그러다 다시 또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집사람을 저는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창조의 관점에서는 질서가 있고 머리와 몸의 관계고 일정한 대의가 지켜져야 되고 남자는 그 아내가 없으면 나는 불구자다 생각하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가 범죄를 했잖아요. 바람을 피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머리에 누가요? 아담이니까 뱀이 와서 꼬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에게 물어보고 와서 얘기하겠어.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담씨, 저 뱀이 와가지고 요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따먹을까요 말까요? 안 돼! 예 알았어. 안 돼! 가! 이런 데는 죄가 안 들어왔어요. 네, 이런 죄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을 물어보지도 않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했을 때는 여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만 얘기했어요. 아담의 살 속에 뼈 속에 들어있었겠죠. 하와는. 그는 아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마귀가 하와에게 말할 때는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잘 모르면 그리스도께 물어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모를 때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돼요. 맨날 그리스도께 물어보기 귀찮으니까 성경을 써줘서 여기에 바라와의 책으로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속의 관점에서는 죄를 내가 지은 나쁜 년이라고 하시면서 말합니다. 바람을 피웠으니까 구속의 관점에서는 나는 지옥 가야 된다니까. 구속의 관점에서 나는 지옥 갈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왜? 마귀가 남편이라고 따라갔으니 마귀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죄 결정. 우리 요청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요청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를 가져온 사람으로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해방시키는 비결.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여자가 그 죄를 가져온 나쁜 사람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보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한. 이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창조의 관점에서. 계속했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의 해상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는 정숙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추파를 던져도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여자는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한 번 만들지 두 번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당신은 오늘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구원자다 보낼 수 없어요. 여자가 나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자로서 죄짓고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존재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뭐냐? 남자의 씨를 받아서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것이 여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할 때 그리스도와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부정한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씨를 낳아서 메시아를 낳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이것을 다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되지, 이 씨는 곧 말씀이라.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행함으로 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그 열매들을 낳아야 돼. 해산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에 결혼식 딱 올렸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결혼식만 하고도 안 사는 부부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갈 거라고. 아니에요. 여자는 오직 열매를 통하여, 이 여자가 자기를 바람펴서 딴 남자로 갔으나 이제는 바로 나를 건져서 돈 주고 삭제히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로 해상을 해줘요. 나 좋으라. 너는 내 아내다.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데 날마다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오늘도 가늠하고, 나는 그 여자 집사님 하는 얘기 보고 내놓겠어요.
그러니 천국 가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고 있는데 그게 천국 가겠냐고요. 우리 여자가 우리를 여자로 본다면 우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냐고요. 천국은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이냐? 우리는요 바람핀 사람이라니까. 나는 죽어 마땅해야 돼.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야 마땅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건져놨으니까 다시는 바람을 피해야 돼요. 바람을 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피해 정상이잖아. 이게 피었으면은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추고 즐기고 있어. 그러면 이게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이 차버려요. 차버려요. 나중에 심판 때 가서는 불꽃과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차버려요. 우리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마귀하고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될 존재인데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집에서 산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쭉 지켜보시고 아직도 더러운 열매가 있으면 내 남편이 마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좀 큰일 날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버림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믿음과 정절로서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새겨 오늘도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